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화 중에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겁니다.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았는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그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합니다. 동쪽으로 하라면 서쪽으로 가고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죽음이 임박해서 이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나를 묻어달라. 이러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들 청개구리는 일생 동안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계실 때 엄마에게 불효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반대되는 이 마음 반대되는 일을 했을까 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제는 내가 엄마의 뜻을 받들어서 뜻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마자 그 무덤가에 그 무덤을 이 산에 묻지 않고 개울가에 엄마의 그 몸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만 오면은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해서 항상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아주 쉬운 우화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것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잘못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볼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니까, 그것이 행복한 길이니까, 그것이 승리의 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든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어요. 영적 원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가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고 다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자녀가 된 자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
이걸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자녀되고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말씀이 613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성경에 사랑하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건 뭐예요?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보면은 모세를 통한 10가지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너희가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66권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기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생활입니다. 옆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66권의 성경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문제가 세상을 살다 보는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하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야 할 대상자가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A하고 결혼할 것인가 B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 성경을 찾아봐요. A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했는가? B하고 결혼하고 얘기했는가? 성경 찾으면 성경 속에 A나 B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내가 앞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데 이걸 위해서야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성경을 또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너는 자영업을 해라. 너는 직장에 취직해라. 그런 말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데 많아요.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는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뜻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양털 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기드온에 대해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과 싸워서 미디안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기드온이 들어요.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확신이 안 드는 것은 기드온의 믿음이 좋을까요? 조금 좋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가대에서는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요? 좀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지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환경과 조건은 얼마나 바뀔 수 있어요. 병든 자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낫고 안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안 잘 되고 그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용사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드온은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용사로 써서 미디안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그 타작마당 같은 데 밖에다 내놔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안 내려도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큰 용사로 쓰시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하니까 자고 나서 가보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 또 며칠 지난 뒤에 그래도 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또 한 번 내가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다 생각이 우연의 일치라고 근데 사람이라는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서 그건 우연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또 다장마당에다 갖다 놨더니 또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굉장히 상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양털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예를 들어서 이과, 문과 있으면은 제가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적성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과도 갈 수 있고 문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야,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핵심 진리에서 유효소명, 구원을 위한 유효소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핵심 진리에서 이제 공부도 했지만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자녀로 불러내시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불러내시는 게 있어요. 특히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은 특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신학대학을 가리라.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가 돼서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도 뭐 하려면 난 목사 될 겁니다. 그래요. 내가 목사가 돼서 무슨 그 당시 제가 40년 전만 해도 40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가 되는 것은 고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는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에 있다면은 우리는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생애를 나는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거죠. 영문 밖의 길.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라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항상 마음에 와닿고, 소록도에서 불렀던 그 나병 환자들이 불렀던 그 주님 고대가 이런 것 참 그런 것들을 항상 불러가면서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리라는 소망을, 그 당시에 우리는 고등학교 머리 확 깎아머리였었어요. 지금 애들이 자유롭게 머리를 길르지만은 애들 이걸 다 길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싹싹 밀고 다녔어요. 머리만 조금만 커도 훈육 선생님이 와 머리 검사해요. 머리 벗어라 했고, 머리 좀 크면 와서 막 기계 가지고 산발이 기계 가지고 머리를 칙 다 밀어버렸어요. 그런 머리 밥과 깎을 때지 옛날에 저만 해도. 근데 그런 때 주님 고대가 영문 밖의 길 걸어가면서 이런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소원을 했고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고3 때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 학생이 생각했어요. 고3짜리가. 그래가지고 양털은 구할 수 없으니까 솜털을 구해가지고 그걸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일기예보에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하니까 저녁에 가서 밖에 마당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오는데요. 다른 데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내가 솜털 그릇하면 비가 거기만 내리면은 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다 놓고 이제 잤어요. 기대 가운데 기도하고 잤는데 그 뒷날 나가보니까 솜그릇도 물이 가득 찼고 밖에도 똑같이 비가 내렸어요. 야, 이상하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일기예보에 내일은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또 그릇에다 솜털을 또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다른 데는 비가 오게 하고 솜털에만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갖다 놨는데 또 하루 저녁 자고 나서 또 나가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릇에도 비가 가득 차 있고
밖에도 비가 흠뻑 다 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박성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목회자 되라고 신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야, 참,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일부에 때 물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안 가야 된대요. 벌써 우리 박상준 집사님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했어요? 병든 자 치료받는 거, 의사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안 믿어도 사업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이는 환경 조건 가지고 뜻이다 아니다 구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우선하고 말씀보다 위에 있을 것은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니까 환경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6.25 사변 날라오니까 금덩이를 저 앞에 보니까 구름이 저기 딱 있어요. 그래서 구름 밑에다 딱 금덩이를 묻어놓고 피난 갔다 와서 그 구름이 있는 데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구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금기 묻어놓고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과 한번 찾으러 갑시다. 우리가요,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다 가져와서 주여,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딱 보고 하나님 기도하고요, 창 열어서 눈 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딱 가르치면은 이게 오늘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하루 살겠습니다. 딱 기도를 그냥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딱 거기에 딱 펴봤어요. 딱 피고 눈 감고 폈어요. 지금 딱 피고 오른손가락으로 와서 딱 짚었어요. 딱 짚었어요. 보니까 눈을 떠 딱 보니까 가리킨 손가락이 가리킨 말에 유다가 목매여 죽으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여 죽으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손가락대로 받친 대로 하면 어떻게 그날 그 사람이 자살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사건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사사기 6장 3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아니 말씀했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께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 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뭉치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대로, 이건 참 제가 얘기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 연합군을 너를 통해서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뭇이 드러나라니까 뭇이 드러났어요. 바닷물이 생기라니까 생겼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약속한 것은 사실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 사람이 마음 변하면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마음은 안 변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면 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어떤 약속을 하고 못 지켰을 때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했다고 해요? 아니 돈이 거짓말했다는 돈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누가 자기가 거짓말했지. 근데 틀림없이 내가 그때는 다 이렇게 외국에서 돈이 언제 며칠 날까지 오기로 다 약속돼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차후가 생긴 거예요. 돈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왔으면 그 사람은 지켜요. 틀림없이 신실하니까. 인간의 약속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힘있는 용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너를 통해서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그 말을 이미 다 들었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고 성취자가 되어지고 달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불행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불행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행복해요.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불행해요. 누구를 증오해 보세요. 나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를 막 미워하고 증오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저기 지금 외국에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증오 미워는요 감정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게 감정이 증오 미움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막 괴로움당하면 좋은데요. 그 사람 누르르 따따따 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고통당했는데 내 자신을 그 문제 때문에 또다시 내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못 먹어요. 내가 잠을 못 자요. 내 육체가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전략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러니 너희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가 목말라 하것은 마실 물을 주라. 배고파 하것은 먹을 것을 주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싸움이 되고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원수로 내 발에 무릎 꿇도록 주님께서 좋은 결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의 질병 문제도 해결했고 너의 가난 문제도 해결했고 너의 근심과 염려 문제도 다 해결했으니까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일이 내 문제의 내일이 기도하지 않고 내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내일인데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때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주님은 해결자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달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제 주님께 맡겼으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된 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분명히 밝히지 않는 어떤 구체적으로 성경에 적용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업할 것인가, 직장 취직할 것인가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쏠리는 쪽이 있어요. 야, 너는 사업을 해라. 내가 너에게 물질의 큰 복을 주리라. 네가 직장 생활하고 그래봤자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는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두째 아들도 그래요. 그가 이제 준비를 해서 외국에서 와서 공부다 학원 영어 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패스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 통지를 받고도 마음에서는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사업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너는 영어 잘하니까 선교사로 나가라. 이제 큰아들도 목사님, 두째도 너는 선교사 되라. 이제 아들 둘이지만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바라니까 아버지 꼭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후원하면 나도 선교사가 받는 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참여했으니까, 물질로 참여했으니까. 물질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가서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도 있고, 그걸 하겠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해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런 공무원 생활 하는 것보다는 개인 사업 하는 것이 좀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럼 그렇게 하라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무슨 사업을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서, 또 하나님 감동이 뭐냐면 모든 사업 가운데 유아 사업 같은 것, 이 어린이 사업, 유아 사업, 아이로 하면은 아이들은 한 명이나 두 명만 낳거든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낳는데 또 한 명, 두 명 낳아서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해서 자식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옷 한 번 안 사드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좋은 옷 입히려고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한 명, 두 명. 저 때만 해도 뭐 보통 기본이 5명, 7명, 8명. 우리 형제도 6남매예요. 그리고 뭐 마치 같으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는 그냥 업고 띠로 업혀줘 버려요. 업고 다녀야 돼요. 집 많이 난 집 보면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겠는데 애기는 전 모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애기를 띠로 묶어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가세요. 밥 메고 일해요. 그렇게 애는 울기도 울어도요 관심 없어 일해요. 그냥 젖줄 때까지는 일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대변도 보고 수변도 보고 그래도 신경 안 써.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 마루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나중에 엄마가 와서 또다시 전 모이고 나서 또 일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모에게 효도 잘해요. 안 가르쳤어도. 근데 지금은 한두 명 나서 제대로 인격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바로 올바른 사람 교육 안 시키고 일단 1등만 가라고 해서 경제의식만 줘가지고 부모 죽도록 유학 보내도 다른 사람은 뭐 얼마 유산으로 얼마를 물려줬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 물려준 게 뭐냐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좀 서글퍼져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략.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배운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 배우지 못한 자식이 그래도 효도하더라. 그런 말을 한다. 다 그런 건 아니라도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 보면, 야, 옛날에 먹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부모에 대해서 참 섬기는. 그 저도 생각해요. 제 나이 때는 부모 섬기고 자식 섬기고, 우리 나이 때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나이 여러분 아닙니다. 60대 나이는 우렁이라고 그래. 우렁. 나는 60대는 우렁이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내 껍데기 드는 겁니다. 노후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애들이 20대, 30대 노후 준비 어려서 탁탁탁탁 계획적으로 해나갑니다. 참 영악해요. 뭐 참 지혜로울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때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우렁이 우렁.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렁이 돼도 저는 괜찮아요. 정말 이건 제가 준비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밥 3끼 먹고 잠잘 자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된장찌개 먹고 라면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한 게 좋지. 스테이크 먹으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물질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냐.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그래요. 자식에게 난 기본적으로 월세집 얻어주면 된다. 더 잘해주면 전세집까지는 하라. 그 이후에는 재산 물려주지 마라 그래요. 저는 제 주장은 그래요. 그럼 그 돈 내가 뭐요? 당신 이름으로 써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뜻있게 쓰다가 천국 가라 이 말입니다. 재산 많이 자식들 물려도 그걸 관리 능력이 없으면 몇 년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모으지 아니한 것 같으면요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런 데에서는 마음껏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여서 얼마나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해서 확인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에게 재물 주니까 너 그 재물 어디다 써? 제가요 똘똘 뭉쳐서 안 쓰고요. 안 먹고 안 쓰고 쓰할 때도 안 쓰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이름으로 물려주고 왔습니다만 하나님 너 잘했다. 상을 많이 주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주어진 물질은요 여러분이 쓰세요. 통장에 놓은 거 여러분 아니에요. 통장도 여러분 죽으면요 나머지 쓰는 놈만 좋은 일 시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강주사님도 쓰세요. 애 둘한테 절대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선한 일을 쓰세요. 선교도 쓰고 불우한 사람도 쓰고 장학금도 내놓고 주면 그렇게 해요. 하고 애들한테는 딱 월세집만 남겨주고 가요. 근데 지금 교육은 충분히 시켜줘야 돼. 교육은. 고기 잡는 걔가 원하면 대학원도 보내줘요. 유학도 보내주세요. 그건 해줘야 돼. 그러나 재산 물려주려고는 하지 말아요. 강집사님 내가 설교 때 얘기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이제 두고 볼 거야. 내가 강집사면 더 오래 살 거야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내 목에 대인 것은 내가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겠다. 내가 이제 좋은 고급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별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청빈하게 살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들에게 나누라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찰나적인 인생을 살다 다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때 그 세계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아까 A, B라는 두 결혼할 대상자가 있을 때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할 때는 A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B하고 결혼하고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할 때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돼요.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든 조건 A가 좋아요. A를 선택하고 싶은 생각인데 기도만 하면 B하고 결혼하는 마음이 막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때 A, 모든 조건으로. 근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겨있는 보지 못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상대를 다 합니까? 그 사람의 3대 족보를 다 확인해보고 그 사람의 성적 첫 유치부부터 성적증도 확인해보고 다 생활기록부를 확인해보고 다 그걸 확인하고 누가 결혼해요?
않잖아요. 사랑할 때는 뭐 눈에 콩깍지가 끼어갖고 다 좋게만 보이는데 3년 딱 살면 허물 드러나죠. 내가 이런 놈이 남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여자가 좀 안 해줄 것, 이런 여자였다면 내가 이 여자와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갈라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도 주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결혼하거나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A하고 B. 기도하지 않으면 A인데 기도하면 B가 자꾸 마음에 들면 B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신다. 현재 조건 안 좋아도 하나님 좋은 환경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좋은 설레임을 줍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대로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좋은 설레임,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은 설레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레임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설레임. 좋은 일을 앞두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좋아서 못 자는 사람이 있고, 고민스러워서 못 자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좋아서 못 자는 사람이 돼야지, 고민스러워서 못 자는 사람이 되진 않아야 돼요. 입맛이 없어도, 너무나 좋아도 입맛이 없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불르다는 건 좋은 일이 되면,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르겠다.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요. 감정이 확 좋아서 막 흥분되면요, 밥맛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꿈이야 생시야. 즐거움 속에서, 좋음 속에서.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성취케 하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확신이 마음에 딱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 얘기. 신학교 다닐 때 나이가 많아서 만학 총신대 다니는데도 가서 오늘 갑자기 형님 제가 누구 만나 데이트할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요 딱 기도할 때 피아니스트 예배 체프 시간에 피아니스트 피아노 치는 그 아가씨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반려자를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도 저는 안 돼요. 기도해 보면 안 돼요. 왜? 기도하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만나봐서 안 그럼 또 증거는 자기가 쳐다보면 그 아가씨도 쳐다본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더니 나중에 해가 떨어져도 안 돌아요. 총신대학 다니는 친구 해가 떨어져도 안 돌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건 두 가지. 잘 됐을 때도 안 들어오고 안 됐을 때도 안 들어오고. 안 됐을 때는 창피하니까 어두울 때 들어오는 거고 잘 됐을 때는 데이트 언니라고 또 안 들어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저는요. 근데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얼굴이나 코빼기도 본 일도 없으니까 긴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지. 지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니까 저녁에 늦게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코가 쑥 빠졌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점에 가서 만나자 했더니 만났대. 왜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약혼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그의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준 건 300명으로 수십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모이라 했더니 기드온 겁쟁이 유약한 기드온인데도 32,000명이 기드온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으로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주셔요.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절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환경과 조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뜻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중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극동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중동입니다. 중동아시아예요. 우리는 한국은 극동아시아입니다. 중국, 일본 여기는 다 극동아시아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좋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하니까 우리가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정하리라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사가 떠났는데 가는 데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럽, 마게도냐 유럽에서 그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로마, 마게도냐를 중심한 유럽이구나 해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던 복음의 역사는 아시아로 건너오지 않고 유럽을 향해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한국 땅인 우리 극동아시아 중에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2000년에 복음 시작 가운데 130년 전에 들어왔어요. 참 늦게 들어왔지 우리나라도. 130년 전까지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미 유럽은 2000년 전부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유럽 지역 선교를 위해서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무역하는 여자 거상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잘됐다. 내가 당신의 선교비를 전담하겠다.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선교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가 선교 지역 갈 때마다 엄청난 선교 자금을 루디아라는 자유장사 사업가가 그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과 조건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환경 조건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어떤 응답되는 어떤 답이 나올 때는 기도하고 답이 나왔을 때는 이게 성경적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건가?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 보람된 일인가? 보람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환경적으로 열려지는가 열리지 않는가를 보고 행동을 해도 늦지를 않아요. 투기하는 식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갑자기 막 기도하니까 내일 나가서 주식을 어느 SK 주식을 내가 사라. 내가 내게 대박나게 해주리라. 소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가서 SK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도 가서 막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면 펀드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주어지는 그 일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성경적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내 자신에게 보람이 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환경이 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곤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을 올바로 분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